예, 룻기 1장은 그 사사 시대에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금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룻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룻기를 보면은 시어머니를 잘 모신 룻이라고 하는 여자 젊은 가부가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신데렐라처럼 짜자잔 한 그런 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사단의 문화에서 우리 그 한국의 정서와 맞물린 유교적 사상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의 눈이 어두웠다 보니까 이 성경을 우리 인생 보통 우리의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많이 흐르게 되는데, 사실상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녀와 모압으로 내려갔다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간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고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전혀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든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아들 2명이랑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룻기의 그냥 기본적인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스토리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이 룻기가 말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흉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곧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추락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이제 그 부인인데 그 부인은 나오미는 뭘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론과 말로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그 모토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추락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믿음은 껍데기만 남아서 모압적 신앙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모압적 신앙으로 내려가게 된 근거가 뭐냐면은 흉년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흉년은 극한 가뭄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막과 광야와 같다래요. 지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것은 이 세상 전체적인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본과 같다. 그러니까 옷 입는 걸로 보자면은 모델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모델의 이 옷을 입혀서 맵시를 보고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감싸고 있는데 이 세상 열방은 더 극한 가뭄과 이 메마른 바짝 마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밖에도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랑 지금 이 얘기랑 같은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은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입성한 상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적 신앙이라는 것은 사단적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사단적인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것을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했던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가는 무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그만큼 소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빛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뭐냐면은 그 갈대아 우르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7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는데 그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입성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75세가 됐으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실체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시 드러난 사태가 뭐냐면은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그 사라를 그 바로한테 뺏기게 되잖아요. 그것이 말하는 거는 그 설명은 창세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야 자기 아내를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양반 쌍놈이나 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단적 개념, 사단적인 문화 속에서 사단적인 정체성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문화로 모든 사람을 묶어버리는 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언제 75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감을 끌었다. 메마른 상태.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네게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네게브가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짝 마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강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로 아브라함이 띄엄띄엄 가다가 그 중간 어디쯤인가 부엘라 헤로이 거기에서 선지자의 우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우물을 갖고 있지만 그 선지자의 우물을 갖고 있는 그 부엘라 헤로이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거룩한 장소와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장소 중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계속 빼앗는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이랑. 그게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블레셋은 사단의 공격수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이삭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점점점 확보되고 넓어지고 광대해졌다. 그 지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가질 만큼 풍성한 신약식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영적 전쟁에 영적인 그 용사의 거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흉년이 됐다는 거예요. 흉년이 되어서 이 엘리멜렉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모토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믿음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적 신앙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압적인 신앙은 뭐냐? 아버지가 근친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출산한 아이. 모압과 암몬이 그런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압적인 음란한 상태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상태에 내려가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상징하고 있지만 흉년을 만나서 더 극한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바짝 마른 메마른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을 만나서 네게브 지방도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네게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네게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흉년의 극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전혀 흘러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주 음란한 상태의 무학적인 신앙관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하늘에서 흘러가는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전혀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추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압적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술람 여자가 나의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내 어머니 집에 들어와 내 어머니 집에 솔로몬을 데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어머니가 거기서도 어머니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내 어머니 집에서 사과나무 밑에서 이 출산을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들을 출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집에서 보통은 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인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럝이에요. 그런데 말론과 기럝인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말론은 병들고 약해. 병들고 약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기럝은 낭비, 파괴, 쇠퇴 이런 뜻이에요. 쇠퇴해져가는 파괴된 힘을 전혀 못 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명실상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마루는 병들고 약해서 전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차원의 힘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실상 구약도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의 믿음이 이것에 연합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엘리멜렉의 신앙,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토가 되는 기본적인 신앙이 상실되었을 때 이 나오미,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럝과 말론 두 아들이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쇠퇴해져서 이들로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모함 여자 두 명을 며느리로 맞아요. 그래서 오르바와 롯이라고 하는 두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르바와 롯이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바와 이 롯이 결국은 보아스랑 연합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이 오르바와 롯은 이방인들에게 이 오르바와 롯은 신부라는 그런 뜻이에요. 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신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세계에 두 종류의 믿음의 색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 색은 오르바고 하나는 룻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다.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뜻이 앞머리다 이런 뜻도 있고 목이 붙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앞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다가 이루지 못한 어떤 상태잖아. 어떤 이렇게 부분만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롯은 우정이다, 친구다, 풀을 뜯다 뭐 이런 기본 어근의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를 일컫는 친구를 일컫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양지에서 풀을 뜯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성도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서도 벌써 롯은 하나님 소속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함 여자 롯과 오르바가 결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태랄까.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상태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것으로는
이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랑 결혼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폐한 바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바다가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바다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사태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십자가로서 재조명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성도의 희장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그 맨 앞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룻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이 말씀 자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체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이러지만은 돌아가라. 그러면서 나는 남편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는 주체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사실상 이 나오미의 주체적인 상황은 누구냐? 오르바와 룻인 거예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인 거예요. 실상은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압의 여자들 오르바와 룻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기록과 말로는 상실되게 되면서 그 나오미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서 오르바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의 믿음, 룻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출발선상에서는 둘 다 누가 오르바고 누가 룻인지는 몰라요. 10년, 20년 정도 됐을 때야 비로소 이들은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돼요. 근데 나오미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하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정보가 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존재는 이 오르바와 룻 사이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나오미의 그 믿음의 케어가 틀려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숙되면 될수록 이 교회 공동체는 강력해지지만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또 나오미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라고 하는 신부, 룻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오르바적 믿음이 있고 룻적 믿음이 있는데, 이 오르바적 믿음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교회 공동체적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희가 신부가 될 수 없다. 나는 남편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교회가 남편을 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나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대한 무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것을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이 이 오르바적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받적 믿음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부의 길은 어떠한 길을 따라서 갑니다. 지도가 이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 목회자가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 신부, 우리 식으로 하면 며느리인데 이 두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부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용하지만 유다 며느리 다말에게도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두 종류의 신부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예요. 근데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적 믿음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러죠. 제가 이제 어려서 중학교 때까지 다닌 교회가 틀리고 고등학교 때 다닌 틀리가 신해가 나오면서 틀려지고 대학교 때 또 서울로 가면서 이제 교회가 틀려지고 결혼하기 전에 또 다른 교회 또 하나 다녔는데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교회를 하니까 4-5개를 다녔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알려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 목회를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보아스랑 결혼해서 보아스의 자녀 그래서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상태에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처음에는 내가 이제 신랑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오르바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 천국 믿음에 있어서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희귀족속과 관계된 거기에서 그 희귀족속한테서 얻은 건 뭐냐면은 제단을 위한 나무와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희귀족속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희귀족속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그래서 희귀족속이 여호수아와 타협했기 때문에 희귀족속을 통해서 합의하고 얻은 믿음의 세계는 구원에 확신하고 천국의 믿음 이거 2개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거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에 들어가다 보면은 아가서에서 중간 어디쯤에 보면은 이제 아가서의 술람 여자가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오히려 이 아가서에서 술람 여자를 공격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 중에서 그래도 이 술람 여자랑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래서 이 룻은 오르바처럼 아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 이 2장에 가게 되면은 2장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추수 시작할 때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인데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깨닫는 거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야.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이 많은 떡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빵이 많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장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기본기를 끝내고 이 교회 공동체의 전통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습득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들레헴에 입성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 추수할 때 이 기분 어글이 뭐냐면은 폭풍이 친다, 비바람 친다, 힘몰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것은 이렇게 험악한 고난 속에서 이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그 밀타작을 한다라는 뜻이 이 포도주 틀을 어때요? 이 피 같은 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밀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리 추수 시작하는, 그래서 이 롯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나둘 깨닫게 되는 것이 보리 이삭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보리 이삭도 여기서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는 그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믿음에 이르고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이루고 그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삶이 한량과 폭풍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출발 선상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깨달아져서 배불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이 충돌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2장에서 밭으로 나가는, 2장에서는 주체적으로 누가 움직이느냐? 나오미가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2장에서부터는 이 롯이 이 교회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아스의 밭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니까 이 롯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생명을 간정하는 교회 공동체겠죠. 그리고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는 장소겠죠. 이 밭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컬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밭으로 간 자는 뒤를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뒤로 돌이키지 말고 외투를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시편 1편에서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뭐예요? 그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훔쳐온 그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가운, 그 시대의 트렌드, 제일 유행하는 거, 가장 멋진 거, 반짝반짝하는 거, 가장 가치가 있는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 세상의 트렌드를 바라보지 마라.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이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 그것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것이 너의 삶의 가정, 너의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 되게라. 말씀을 깨달아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심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이 생명을 간장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절대로 좋은 말 해가지고 절대 죽기 전에 그 아내를 사랑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75세가 돼서 자기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종 취급하는 것, 내가 왕이고 아내가 종이고 주종의 관계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100세가 됐을 때 수만 가지 속에서 아내를 무시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떠나게 되거든요. 왕놀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이기적인 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왕놀이를 남편 밑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또 여자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자리를 펴거든요. 그런데 일단 강자, 힘의 논리에서 남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대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남편들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남자들에게 그 왕의 자리, 남편이 왕의 자리, 그리고 아내의 주권을 남편이 쥐고 있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왕놀이 하는 거, 아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 말대꾸다.
아내가 말하는 것이 말대꾸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적 나라의 용어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 사람과 사람이 대등하게 뭐 잘잘못을 해서 조금씩 싸울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일 땐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고 사나운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수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3일 금식하고 남편한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으로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아내가 먼저 3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를 펴놓아야 그 남편이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내려고 들어오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바로 그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18절에 보면은 이 룻이 그 보리를 주워가지고 이제 많이 담고 뭐 보아스랑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시어머니에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룻이 보통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제시하는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연합된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과하는 한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섬김. 그래서 그 위에는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데 볶은 곡식이 그 앞에 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서 더러더러 나오는데 볶은 곡식은 불에다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 이 곡식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곡식도 말하지만 이 불에 넣어서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한란의 강도가 엄청 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세상을 내려놓는 게 너무 아파. 그리고 자식을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픈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식으로는 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전토나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런 사람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 깨달은 생명. 예,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신약식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꺼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 곳간에서 꺼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룻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상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작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유산 상속과 기업 모르는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은 믿음을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킨다는 거고 교회 공동체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상속시키는 그 일을 충성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충성되게 상속시키는 일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상속시키는 못한 상태만큼의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자녀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 믿음을 상속시킬 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한 이 룻은 보아스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키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에서는 이 이방인들의 며느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바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 룻에게서 이방인들의 신부인 룻에게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뭐 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룻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르바와 룻은 두 신부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설명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오르바의 믿음은 그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간할권이 아닌 거죠.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할권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거기서 그러거든요. 내 조상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조상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사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거는 뭐 이렇게 출발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얼추 믿음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믿음이 늦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60, 70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무르익어서 그래서 아가에서 말하는 그 호두동산에 내려간 솔로몬이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호두동산은 딱딱한 상태에서 그 속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기름 때문에 깜짝 놀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그 믿음이 다 틀리죠.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고 이 호두 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 호두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도 이렇게 차이가 세 종류 정도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석류의 그 안에 그 빨간 화려함 방울방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인생의 한 사건들이 이렇게 석류 속에 빨간 그 방울방울처럼 그렇게 엮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화려하게 담아지는 거죠. 그 겉은 내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희전과 같은 그런 고백을 술람미 여자가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이 룻기 1장을 잠깐 했었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올리는 입장에서 했는데 더 주소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는 것은 선한 일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보다 낮은 사랑이 더 귀하다라고 그 보아스가 이 룻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은 혹독하고 때로는 사납고 찬소리가 소리 내리는 그런 추운 한겨울 같은 그런 날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은 너희가 선한 일 할 때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첫 즈음에 폭풍이 치고 사나운 비바람이 치면서 한겨울에 그 눈보라가 치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리서리 내리는 그 찬소리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지독하게 아픈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네 시부모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로 나오는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아스의 처녀들
예,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서리서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 어떤 날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 바로 앞에 맞닥뜨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은 제 경험에서는 말씀의 자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 등불이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등불 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예, 다윗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등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루키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고 신데렐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루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얼마나 혹독하게 보아스에게 이르는가, 그것을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보아스랑 결혼한 룻이 그 제자들을 신약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만큼의 우리의 영혼 속에 자유가,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저도 많이 조금 자유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도를 또 안 하면 사단이 또 우리를 잡으려고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항상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찬란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날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너무 잘 보일 수 있도록,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때때로 너무 아득하고 안개 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